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네, 이제 사랑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랑성과 인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사랑성의 중요성과 배경.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분야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음악, 영화, 결혼생활, 부모, 자녀 관계, 또 가정, 모든 곳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룬다.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을까? 그 이유는 사랑은 창조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사랑성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에베소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여기도 보면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미 주어진 사랑을 말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기는데 그 이기는 근원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사랑. 또 39절에도 역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준비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또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그 사랑 15절이 빠졌네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그날을 기업을 얻게 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행복의 보물이고 사랑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성품과 그 이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이 성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사람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의 보물을 사람 안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도 사랑성이 꿈틀대고 있죠.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성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복의 성품인 사랑성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랑성은 함께 사는 성품이에요. 이게 뭐 재능이나 이런 거는 뭔가를 얻기 위한 성품이고 이 사랑성은 같이 살기 위한 성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같이 살기가 힘들죠.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사랑의 성품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지으시지 않고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갖고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 앞에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하죠. 감동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죠. 사랑은 더 많고 큰 것을 얻게 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하죠.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 줍니다. 자, 사랑은 천국의 질서죠. 이 세상은 질서가 뭐예요? 약육강식의 질서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고통이에요. 이게 천국도 만약에 가가지고 약육강식이에요. 김상서 목사님이 나보다 더 세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날 괴롭혀. 천국에 가서도. 네. 저녁에 이제 얻어 맞아가지고 아침이 되면 생명수 강가에 쫙 앉아가지고 코피 닦고 그런다면은 이게 참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서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거죠. 이게. 천국도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한다면 행복의 장소가 아니고 고통의 장소가 될 것이다. 감사한 것은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뭘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했어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자,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당연히 천국의 왕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천국의 질서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늘의 기업을 증거했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고 증거했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성격은 뭔가?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특징을 보면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특징은 뭔가? 일단 첫째는 자기 생명을 줘요. 생명. 이게 창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를 죽이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만들어줬죠. 세 번째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마누엘의 사랑.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인도하시고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이 다 주셨죠. 이 땅의 기업 창세기 1장 28절 하늘의 기업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 영생, 천국의 기업, 영광과 상급 이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주신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낮아져 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섬겨줘요. 섬겨주는 거. 난 널 사랑해 그러면서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는 사랑한다. 고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있죠.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이게 인간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자기 목숨을 바쳐줍니다.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고 사랑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행동들이 그 사람을 질병에서 회복시켜주고 삶의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삶의 용기를 얻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자기 목숨을 바쳐주면 감동을 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치료하고 자유하게 하시고 성공하도록 도와줘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 생명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헌신의 사랑이었죠. 사도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성격을 보면은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은 사랑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바울이 설명한 사랑도 목적은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 나 중심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생명에 대한 그런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 생명을 높여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이 실현되었던 에덴 농사는 창조의 질서가 실현되었던 곳이죠. 5가지 성품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특히 사랑성이 실현이 됩니다. 상대방 중심이에요. 다툼과 분쟁이 없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실현되었고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실현된 곳입니다. 이 결과를 이사야 51장 3절에 잘 설명하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는 창조의 질서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실현된 곳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국 이 사랑성은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5가지 성품을 살아보자. 특히 그 중에도 사랑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사랑성을 실천해보자.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사랑성이 완성될 천국. 이 사랑성의 질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완성이 된다. 천국은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이죠.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 그곳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그곳은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며 성도의 행복은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으로 정리합니다. 본서는 채우는 사랑을 다루고 사랑 2에서는 나눔의 사랑을 다루게 된다. 먼저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해. 그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걸 나누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지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돼. 은혜의 사랑 안에서 채워져 있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줄 수가 없죠, 이게. 네, 그래서 먼저 채우는 사랑, 그 다음에 나누는 사랑, 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습. 인간 속에 사랑성이 있는 이유는 뭐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죠. 2번째는 천국의 질서는 뭐예요? 사랑. 이 세상의 질서는 약강식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쾌락적, 육체적 사랑에 한계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생명에 대한 사랑. 자,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창조의 사랑,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그 다음에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낮아지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자기 목숨을 바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치료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특징은 뭐죠?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배려예요. 상대방. 우리가 바울의 글에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의 글 속에도 보면은 덕을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덕.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덕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믿음은 자기 자신의 것이고 덕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덕을 세워라.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덕, 인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인애, 전부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게. 자, 2장 사랑성의 파괴와 고통의 역사. 자, 본장에서는 사랑성의 파괴와 고통의 역사를 공부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5가지 성품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사랑성이에요. 자, 우리가 유일성의 3가지 기능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존귀함, 또 그 다음에 다름, 또 그 다음에 재능. 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얻는 특징이 있어요. 얻는 거. 사람을 얻고 뭐 재물을 얻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뭔가를 얻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격성은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자유를 주고 소통하고 경영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영의 능력. 그 다음에 거룩성은 뭐예요? 이거는 거룩성.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 영역, 자기 컨설팅. 이건 주로 지키는 능력이에요. 지키는 능력. 자기 일을 점검하고 그래서 지키는 능력. 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이 사랑성인데 사랑성은 뭐예요? 사랑성은 나누는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얻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자가 나눔으로써 없는 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영원성은 내려놓는 거.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얻기 시작하고 얻은 것들을 마지막에는 얼마만큼 잘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성은 함께 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우리가 얻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나누기 위한 것이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방법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나누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르게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익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5가지 성품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 막 얻을 때, 야, 대단해. 정말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존경을 받아요. 근데 막 나눠. 그러면 어때요? 야, 진짜 대단하다. 네. 이게 존경을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얻을 때 행복하고, 나눌 때 더 행복하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알면은, 인간은 얻을 때 기뻐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뭔가 얻을 때 이게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 것들을 또 잘 관리해서 열매를 얻을 때 그게 행복이에요, 또 이게. 근데 그걸 또 잘 갖고 가지고 자기가 얻은 열매를 딴 사람이 나눠주면 그게 더 행복한 거죠, 이게. 네. 이 성품이 제대로 실현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사랑성을 비롯해서 5가지 모든 성품이 다 파괴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을 받게 되죠. 사랑의 질서가 아닌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자, 사랑성에 파괴된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우선 파괴된 사랑성,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인간이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본능이 있는데 잘못된 사랑들이 등장을 해요. 약육강식, 자기식대로의 사랑, 뭐 타락한 육체만의 사랑, 또 뭐 인간의 고통과 사랑을 찾기 위한 본능적 인간의 노력,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야? 도대체 사랑 그러는데 사랑은 뭐야?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너무 슬퍼. 그래서 사랑이 뭐야? 그러면 그건 눈물의 씨앗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파괴된 사랑성. 창세기 1장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요. 2장이 인류의 행복의 현장이었다면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대한 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2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 속에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 이게. 기본 베이스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부분. 사실, 결국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딱 하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세상은 그냥 그게 없는 거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 만드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 책이 수십 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수십 권의 책의 배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냥 머릿속에 세뇌가 되더라고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아이들에게는 특히 교회 교육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할까요, 이거? 얘들은 뭐, 어렸을 때 공산주의 이론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안 돼, 이게. 네. 그래서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전위부대를 만들 때 고아들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히틀러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교육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에 대한 교육.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이제 그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사상적인 가치가 다 빠져 있어요, 이게. 그냥 천지창조가 첫째 날 이렇게 되고 둘째, 역사만 나누는 거예요, 역사만. 이것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상.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이제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속에 들어있는 에덴 동산의 삶을. 이거를 가르치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 네,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서, 이 죄가, 요즘 애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일단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죄를 가르쳐야 되고, 창세기 4장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개의 가치가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요거를 철저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거를 교육시켜주는 것이 이게 기본 뼈대예요. 우리가 지금 정체성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KDM의 교육은 창세기 1, 2, 3, 4장의 기본 뼈대인데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애들은 뭐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의 언약이 파괴되죠. 여기서 인간이 잘못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여 금지된 언약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행복의 언약은 파괴되고 말았죠.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은 죄입니다.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죄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때부터 죄라는 독극물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망가지게 했는데 이것이 영적 사망이요 심리적 질병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은 5가지 성품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 사랑성도 망가지고 병들게 되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인간이 이제 잃어버렸죠. 이때부터 인간은 다른 성품도 망가졌지만 특별히 사랑의 성품이 망가지게 되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돼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인간들이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사랑의 질서 대신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고,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인류는 고통과 탄식의 역사를 살아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사랑의 등장과 발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본능이에요, 본능. 이 사랑의 본능인데 이 사랑의 본능은 이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본능적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이 성품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잘못된 사랑의 등장이 되죠. 인간은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대로, 인간들이 생각해낸 방법대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인 약육강식의 방법대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위한 사랑이 발전하게 되고, 약한 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을 받게 되죠. 아이들의 동물 사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강아지의 꼬리를 잡고 흔들거나 막 목을 잡고 조르거나 이러면서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 사랑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아이에게는 괴롭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막 볼을 꼬집는다든지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이뻐. 예? 그리고 그냥 막 품에 껴안고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또 그냥 얼굴을 부벼대. 그러면 막 여기에 칼날 같은 수염들이 막, 네. 그리고 그냥 머리를 줘박아. 아유, 왜 이렇게 이뻐, 이놈은.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본능만 가지고 사랑해. 네. 그러면서 뭐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갖다 사다 주면서 이거 먹어.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거 사다 주는 거야. 맨날 사탕만 줘. 얘 이제 이빨 막 다 썩지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의 사랑. 우리가 사랑의 언어 5가지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상대방 중심이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다. 네. 이것은 모든 사랑이 힘 있는 자 중심이요, 그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과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네. 너는 내가 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넌 집 밖에도 나가면 안 돼. 넌 절대로 딴 남자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의 행위다. 그리고 사랑의 형태 역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생명에 대한. 그런데 세상은 영적 생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 육체적 사랑, 쾌락적 사랑, 이런 것만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발전하니까 사랑의 미면 아래 폭력이 행사되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모순들이, 죄악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쾌락적 욕망의 사랑은 발전하는 반면에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주는 생명에 대한 사랑, 인간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랑은 없어지고 만 거죠. 잘못된 사랑의 성장과 발전,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된 사랑성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잘못된 사랑의 질서로 변질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개인의 심령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고 되죠. 인간과 인간 관계의 악화, 힘 있는 자들의 잘못된 사랑, 사람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학대, 육체적 이성에 대한 쾌락적 사랑. 이제 인간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의 본질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이성적인 요쪽으로만 새버려요, 이게. 그래서 생명에 대한, 성경의 사랑을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존중함. 예. 근데 이게 없으면 괜히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맨날 요즘 성적 사랑에 발전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자꾸 해주다 보면은 그런 잘못된 육체적 성적 사랑에 불붙어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일찍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집착이고 욕심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잘못된 사랑의 전통과 습관, 학교에서 사회에서 TV나 각종 영상 매체들의 상업적인 타락한 사랑의 욕망. 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옛날에 마강수라는 사람이 사랑의 본질을 이거를 자꾸 소멸시키면 안 된다. 그 사랑의 본질은 성취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도 굉장히 불행해졌어요, 나중에. 그 사람 죽었죠. 네, 죽었어요. 나중에는 막, 정신적 질환도 겪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책을 나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학자기 때문에 문학적 논리는 맞아요. 사랑의 본질은 이거는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본질적, 이 본능적인 거는 맞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들은 사랑성의 본능을 실천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의 이 실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생명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육체적 사랑으로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아내를 사랑해도 이건 내 사랑의 본질이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 네.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도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까지 국가가 해라 말해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뭐 간통죄나 이거 다 폐지시켜 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꾸 동성애나 뭐 이런 것도 그건 이제 너네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뭐 국가가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물밀듯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다 가르쳐야 돼. 뭐든지 이미 올바른 인간성은 창세기 4장 이후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동물성만 커져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안 가르치면은 몰라 이거.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이쪽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는 이거는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교육이에요. 올바른 교육을 살아가고 이게 사랑이란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렇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꽃 한 송이 사랑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이런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면은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거. 근데 여태까지 들어본 것도 교회 가서 설교나 들으면서 서로 사랑해라, 나눠라, 뭐, 그나마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생명회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지, 그 외부에서는 뭐 학교에서 그런 걸 공부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것처럼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동물성만 남는 거예요. 동물성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세상에 발전하는 거니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보다는 돈에 대한 욕망들은 어서오세요. 네, 욕망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사랑을 학습하게 만들고 학교에서는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이런 게 발전을 하지요. 뭐 이런 거. 지난번에 누가 영상 올렸단 말이에요. LA에서 뭐 어떤 엄마 뭐 학교 안에서 공적인 학교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거 전부 다 이런 걸 보편적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LA에 교회가 많은데도 성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학교에서 이제 그런 뭐 다양한 성행위에 대한 이런 것들, 인간의
또 중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이제 다 가르쳐서 그런 걸 수용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근데 그 교육이 생명체에 대한 사랑으로 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아니고 육적 사랑에 대한 동물적 사랑에 대한 것만을 계속 가르쳐서 그거를 인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쾌락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발전하게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호르몬이나 이게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자꾸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거는 약해지고 육성에 대한 것만 커지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런 잘못된 사랑은 결국 노아 시대의 홍수 시판으로 결말을 맺었죠.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타락한 인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런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되고 있죠. 뭐 성매매라든지 뭐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유튜브 방송에다가 그런 그 뭐 자기 옷을 벗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송을 이제 사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돈 지불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대로 거기서 이제 방송 이제 채널에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고객층의 거의가 다 한국 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객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깜짝 충격을 또 한 번 받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남한 이 한국 땅은 어떻게 보면은 성의 무방비 상태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옛날에는 성적 타락, 우리 한국은 백위민족, 뭐 이런 그래도 어떤 유교적 관점에서 그런 남녀 관계나 이런 게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타락 그러면 뭐 미국 아니면 뭐 일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1위예요. 성적 타락에.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성매매 이러면 참 위대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하는 이런 상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뭐,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구설수에 올라서 지금 뭐, 이제 재판받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 이번에 보니까 만민교회 뭐, 그 사람은 16년인가 형을 받았대. 16년. 뭐, 그 사람이야 뭐 2단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뭐 2단이지만 뭐 다 목사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6년에.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죽게 생겼더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근데 이단들은 거의가 다 성적인 부분을 교리화해요. 거의가 다. 뭐 통일교도 옛날에 뭐 피가름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적 개념에 딱 빠지면 이제 교주가 신성하게 보이죠. 신성하게.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교회들도 뭐 젊은 목사들 뭐 또 뭐 젊은 목사 나이 든 목사 할 것 없이 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은 이제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랑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게 교육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랑, 육체적 사랑, 쾌락과 향락의 사랑.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예요. 방송.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어젠가도 우리 사람한테 이게 이혼한 이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시키면 안 되는데 그냥 그게 자랑스럽게 그냥 우리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드라마에 나와서 또 연기를 해,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보편화 시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맨날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책임감이나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매체들, 드라마들, 이거 우리가 드라마 다 그거 보지 말아야 돼. 드라마 이거 보지 말고. 왜냐면 그냥 그게 전부 다 보면은 다 그게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 안에서 맨 거짓말. 다 거짓말, 뭐,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들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보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 증인들이 훨씬 잘해요. 내가 옛날에 뭐 교회 이제 개척할 때 여호와 증인들하고 가서 많은 토론들을 했어요. 그 집에도 가보고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런 여호와 증인들 집엔 테레비가 없어요. 테레비가. 네. 그래서 왜 테레비가 없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타락한 문화가 이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 교리적인 부분만 아니면 진짜 당신들은 참 훌륭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가치를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자,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물들어가고 있고 결국 이런 세상은 새로운 심판. 요즘에 우리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막 그런 그 강남의 그 뭐예요? 그 맨날 방송에 나와서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양모식이 그 사람도 그 뭐 노래 이런 데 나오면은 항상 뭐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뒤를 뒤집어 놓으면 다 추잡하고 결국은 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그게 지금 학교 안에서까지 아이들 속에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난번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우리 이제 이번에 여름 캠프 하면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4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인가 얘가 이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캠프 끝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상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참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 애가 딴 여자한테도 고백을 받는데 또 얘한테도 또 고백을 받는다고 그러고 나한테도 또 고백을 받는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요. 야, 그 고백이 뭐냐 그랬더니 난 널 좋아해 라는 고백을 받는데 그래서 그 남자애는 여자애들한테 고백받는 게 가만 보니까 얘는 그게 아주 취미요 취미 보니까 예. 예? 뭐 컷소리? 건소리 얘기 네. 그래서 너도 고백할 거냐 그러니까 난 걔 싫어요. 그게 이제 3학년 4학년 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좋은 친구 관계 이런 거 다 좋지만은 결국은 문제는 학교가 너무 성적인 그런 부분이 발전해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결국 이런 세상은 새로운 심판, 마지막 때의 불심판을 향해 가는 거죠. 이게. 자, 잘못된 사랑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사랑성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기계와 기계가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는 영혼, 생명에 대한 사랑이요. 둘째는 육체의 결합인 성적, 이성적인 사랑이다. 이 둘은 사실 하나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육체적 사랑이 단순한 쾌락과 향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사랑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고 더욱 중요한 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관계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고 거룩한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쾌락적인 거예요. 그냥 쾌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이고 나중에 이것이 다양한 그런 어떤 가정의 해체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근래에 이 새로 번역된 개정 번역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잘 들게 번역된 내용 중에 하나는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레테 섬의 게으름, 술 취함, 성적 타락, 방탕함으로 인해서 구번역에는 아마
집이 무너진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식이 됐는데 새 번역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정을 무너뜨린다. 굉장히 현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들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붕괴된 가장 그 원인은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 예.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룩한 가정.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이성적 사랑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육체의 사랑도 일남일녀의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로 사귈 수도 있고 뭣도 할 수 있지만 몸을 섞는 그런 성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자기의 가정을 이룰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에서 흔들리게 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의 경력 올리기처럼 그런 식으로 방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둘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하며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실현됐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육체적 사랑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를 낳기 위해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육체적 향락과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이 질서를 버리고 잘못된 질서를 만들었다. 그건 약육강식의 질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쾌락과 향락을 위해 여인을 취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벌써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는 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남녀 관계는 힘 있는 자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고 남녀의 관계가 거룩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향락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성의 관계는 타락하게 되어 극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고 나중에는 또 이제 인본주의가 또 흩어지면서 인본주의는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인본주의는 결국 그거예요. 음료. 결국은 우상, 사치,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또 가나안 땅의 그런 타락한 성적 문화, 이집트의 그런 타락한 성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다 망했어요. 다 망합니다, 이게 다. 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가정,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게 다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다 망하는 거죠. 자, 첫째 타락한 성적 관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뭔가? 우선 육체의 파괴와 질병이죠. 영혼의 파괴와 형벌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죠.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사회주의,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게 성적 타락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성적 타락은 범죄하는 개인의 육체와 영혼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가정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무서운 것은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그런 성의 가치를 갖기 시작하고 잘못된 질병들에 노출되게 되게도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부모의 탈선은 자녀의 탈선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고통, 유전적 질병의 고통 등 피해는 너무나 엄청난 거죠. 개인의 성적 타락은 가정에 이어 사회와 국가를 파멸시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노아 홍수 심판이 그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애국, 가나안 땅, 로마 제국의 멸망은 모두가 성적 타락이 근본적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도 해외에서 잡아오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 노예들 다, 남자 노예들 다 이제 승리한 장군들에게 다 상품으로 다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결국은 성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가정이 막 해체되기 시작하고 사생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원인이. 하나님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성적 타락을 보면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경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의 삶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멸망에 빠뜨리고 각종 질병들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영혼까지 멸망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이 결국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적 타락을 경계하신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근친상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간통, 그 다음에 동성애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수간이라고 그러죠. 동물과의 성적 관계, 그 다음에 자녀를 창녀가 되지 말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면서 가나안 땅의 백성을 다 없애라고 한 구약 성경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미워할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월세를 줬어요. 방을 세 줬어. 그런데 그 세든 사람이 막 너무 문란하게 살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뭐 월세만 받으면 됩니까 이거? 예, 이사가 안 하고 방 빼라고. 예, 그런 원리예요 이게. 세계 각 민족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땅을 하나님이 허가해 줘가지고 빌려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여기 사는데 이 땅을 더럽히면 이 땅이 우리를 내쫓아버리는 거죠. 이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네. 그래서 뭐 지금 남북 문제니 뭐 일본과의 문제니 뭐 세상의 열강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땅이 더러워져서 도저히 이 땅이 우리를 수용할 수 없으면 전쟁을 통해서든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예. 자, 예수님도 성적 타락에 대해 엄하게 경계했죠.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는 것 이미 관음한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질 거고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도들 역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했죠. 음행하는 자들, 간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동생에 대한 긍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 것, 방탕과 타락, 성적인 유혹을 경계하고 음행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은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바른 것을 교회가 교육 안 하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이거 세상은 그걸 따라가는, 그걸 수용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철저하게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바로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일라밀려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두 사람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혼전 성관계는 금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부부는 또 영혼만이 하나가 아니라 육체적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가 그런 성생활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해서 서로의 그런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반면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편과의
이런 성관계는 어떻게 잘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거 내가 다 물어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디 가서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특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 목회자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막 한쪽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이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밖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를 결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이미 서로 동의하에 기도 생활도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는 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부부교실에서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뤄놨어요. 부부교실 안에도 우리가 소통, 그러면 뭐 대화의 소통, 뭐 경제적 소통 다 있지만 성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너무나 뭐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라. 그런 분야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지난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는 다 이런 문제예요, 결국. 뭐 아브라함, 야곱, 다윗, 삼손, 뭐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 다 이런 문제예요.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사랑성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 사랑성의 파괴는 인간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기계와 기계가 맞물려 돌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윤활유와 같다. 수많은 갈등과 아픔, 절망과 좌절은 모두 사랑이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결과들이다. 사람들은 이제 참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때로는 윤리와 도덕 속에서, 때로는 문학 속에서, 때로는 철학 속에서, 종교 안에서 파괴된 사랑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국가적으로도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거룩성과 함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교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구역 모임을 중심으로 아예 공과하든지 또 뭘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쭉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자, 사랑성의 파괴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파괴된 이후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원래는 생명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에서, 그래서 사랑 그러면 하나는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게 우선이야. 또 하나는 이성적 사랑, 육체적 사랑.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거룩한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부부의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인본주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생명에 대한 사랑보다는 육체적 사랑,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거나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전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